아멘. 우리는 지금 로마서 12장에서부터의 실천 부분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로마서 12, 13장을 통하여서 몇몇 실천 대상을 중심으로 한 실천과 또 그에 이은 타인에 대한 실천 원리와 또 자신에 대한 실천 원리까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이 실천 부분의 주요 내용을 거의 마무리한 것과 같이 이 실천 부분을 일단 한 단계, 한 차례 일단락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 타인과 자신에 대한 일명 실천 원리까지 말씀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아직 이 실천 부분은 이 14장과 또 15장 중반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 이 14장에서부터 15장 그 중반까지에서는 이 실천과 관련하여 조금 색다른 내용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미 이 실천에 대해서 큰 흐름을 일단락한 후 과연 무슨 내용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실천의 이 보편적인 내용을 벗어나서 조금 특수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상황에 맞춰서 말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이 교인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고요.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같은 한 성도이기는 했지만은 서로 이 믿게 된 경위와 배경이 조금 달랐는데 거기에서 빚어진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24장에서부터 오늘부터 우리는 24장에서부터 15장 중반까지 언급할 정도로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가볍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었고, 또 이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그 당시를 지나서 후대 신자들과 지금 우리에게까지 교훈하고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당시 로마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서 야기된 실천에 대해 이 후대와 우리에게까지 교훈하려 했음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것은, 일단 먼저 이 부분이 믿는 성도들 간의 문제라는 것과, 또 그래서 이 부분 또한 그동안 12장부터의 실천 부분이 그려왔듯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이 교리 부분을 바탕을 둔 실천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신자들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음 이 부분은 그동안의 이 앞에 이 실천 부분과 같이 교회 안과 또 밖의 실천이 아닌 교회 안에서의 실천만을 다루게 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 간에 좀 더 세세한 교훈을 주려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이 믿게 된 경위와 배경으로 이 빚어진 문제로 인한 이 실천이기에, 전에 이 교리 부분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 비교하여 말씀했던 것과도 이어져서 이제 그들이 한몸된 교회에서, 한 이 로마 교회에서 서로 지체로서 성도로서 이렇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의 해결을 또한 다루려고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4장에서 15장 중반까지의 실천 부분은 특수하면서도 이 또한 교리 부분과도 이어지고 또 우리에게 교훈도 주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그에 대한 첫 본문에서 그와 같이 교리 부분에 바탕을 둔 당시 로마 교회의 특수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며, 또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자, 여기 우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바로 의심하는 자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바로 의심하는 자라는 사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의심하는 바라는 말은 원어상 한 단어인데요, 바로 의심스러운 상대
항상 의심스러운 어떤 추리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뭔가 계속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생각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과 믿음은 반대로 말씀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의 믿음이 그동안 교리 부분에서 말씀한 그 의와 구원을 가져오는 그러한 그것과 관련된 믿음인지, 아니면 그와 상관없는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믿음인지, 은사로서의 믿음도 있는 것처럼 그런 믿음인지 궁금해지게 되는데, 이는 좀 이따 그 믿음에 대해 또 언급하고 있는 2절까지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받으라라는 말은 원어로 용납하라라는 말이고요. 또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은 논쟁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은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하고 그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 계속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논쟁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냥 그를 그 상태로 받아들이고 포용하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는 맨 앞에 원어상 왜냐하면 이런 의미도 포함된 심지어 진실로라는 말이 생략되어서 이 1절에 대한 어떤 하나의 예를 들고자 하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거기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믿음에 대해 말하고 연약함에 대해 거기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앞서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믿음의 연약함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기에 그와 반대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기 맨 처음에 말씀한 어떤 사람이란 사람은 바로 믿음이 강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그 믿음이 강한 자는 그 다음 보면 그 말씀 그 다음을 보면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믿음이 있고 없음의 예로, 강하고 약함의 예로 바로 먹는 것의 예를 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모든 것을 먹는데 그와 반대로 그 다음에 보면요, 연약한 자, 여기 연약한 자는 즉 믿음의 연약한 자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여기 채소를 것이 원래 이제 채소만이라는 겁니다. 올리가 원래 영어에서 이제 포함이 되는데 채소만 먹는다라고 하여서 믿음의 강하고 약함의 기준이 모든 것을 먹느냐 아니면 채소만 먹느냐의 차이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럼 모든 것을 먹는 것과 채소만 먹는 것의 차이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 고기도 함께 먹느냐, 그것이 모든 것을 먹는 것이고요, 아니면 고기는 안 먹고 채소만 먹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로마 교회 구성원의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 이해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러한 당시의 특수한 배경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이는 우선 이 문제가 유대인의 율법과 관련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한 유대인과도 관련이 됨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유대인과 구별된 어떤 반대 측면에 있는 입장에 있는 이방인과도 무관하지 않고 관련이 될 것임을 추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본질로 들어가서 보자면, 먼저 당시 로마 교회에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이었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성도에게 주로 일어났던 문제였습니다. 그 유대인이었던 성도들은요, 전에 유대인이었던 그러한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죠. 유대인이었던 성도들은 예전에 자신들이 지켜왔던 그 유대교의 그 율법의 습관이 아직 남아서요. 뭐 구약 율법도 되고 율법의 습관이 아직 남아 있어서
이와 같이 고기는 안 먹고 채소만 먹었던 것입니다. 즉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이 구약 율법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으로 나누어진 이 규례가 있었는데 이 예를 들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에는 짐승 같은 경우는 이제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요. 또 색인질, 내색인질도 이렇게 하는 짐승이어야 했고 또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모두 있는 것으로 그런 것만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는 등 이 고기에 대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규제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의 제물이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우상의 제물. 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것이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 문제가 이제 거론이 된 것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주로 이방인을 이렇게 선교하는 데 있어서 그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한다고 하는 문제가 당시 믿음도 갖고 있지만 율법 준수를 함께 주장했던 일명 유대주의 기독교인들, 유대주의 신자들에 의해서 거론이 됩니다. 믿음으로만 안 돼. 율법 함께 지켜야 돼. 라는 것이 거론이 되는데 이제 갈라디아서의 그 문제가 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총회를 갖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도들과 함께. 그래서 결국에 거기서 결론 내어진 것은 4가지 정도만 좀 지키고 너희들이 좀 우려가 되니까 4가지 율법 중에서 4가지만 지키고 나머지는 지키지 말라라고 안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 4가지는 음행, 음행을 피하고 목매어 죽은 것이나 피하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맨 앞에 우상의 제물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4가지 중에 하나였죠. 이 우상의 제물이. 그래서 그 우상의 제물도 너희들이 절대 피하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당시 이 로마를 비롯한 이 이방인 도시들에는 우상 숭배가 극심했기 때문에 그것을 먹다가 자칫 우상 숭배로 빗나갈 수 있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로마는 특히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고 있었기에 황제의 신 앞에 또 제물을 이렇게 드렸다가 시장에 내답한 음식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 먹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전서 8장이나 또 10장 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에 각자의 양심에 따라 그 우상의 제물도 먹을 수 있으니 자유롭게 하라라고 더 이제 진전돼서 가르쳤지만 그런 거 괜찮아, 먹어도 돼. 이제 예전에는 4가지 중에 이제 하지 말라는 4가지 포함돼서 먹지는 말아보고 조심해라고 했다면 이제 그것까지 먹어도 돼라고 풀어줬지만 가르쳤지만 당시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에 아직도 영향을 받고 있었을 뭐 주로 이제 이방인 신자들이겠죠. 그것을 이방인 선교하다가 얘기 나왔죠. 뭐 이방인 신자들을 비롯하여서 또 자신들이 평생 그 음식 준수의 음식 규례의 율법을 지켜오던 유대인 신자들에게는 그와 같이 그 우상의 제물을 그냥 먹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에서 보았던 그러한 부정한 짐승이나 또 이와 같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하는 규례를 계속 지키려 했기 때문에 때마다 그 출처를 따져서 그게 이게 우상의 제물인가 아닌가 출처를 따져서 먹기도 그렇고요. 또 그러다 자칫 먹게 될 경우 자신들이 죄책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아예 고기 먹는 것을 포기하겠다. 그리고 채소만 먹겠다 하는 사람들이 된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채소만 먹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요. 당시 로마 교회에서 주로 유대, 그 구약 율법의 영향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 출신 신자들이 주로 많았을 것이고요. 그와 반대로 우상 제물을 비롯하여 모든 고기와 함께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일명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 율법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온 이방인 출신 신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적인 거 영향을 받지 않고 바로 복음을 바로 들었죠. 그러니까 뭐 거기에 부여 안 받고 아유 뭐 안 먹으면 아유 먹어도 괜찮습니다 해갖고 그냥 뭐 그들은 잘 먹었을 것입니다. 주로 이방인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강한 자들은. 자, 그리고 그와 같이 음식에 먹고 먹지 않음으로 믿음이 강하고 약한 것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는 이 복음을 분명히 믿음으로 그와 같이 율법과 음식은 아무것도 아님을 확실히 인정하고 고백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생기는 것이기에 여기서의 믿음은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떤 믿음이었냐라고 우리가 2절에서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 믿음은 단순히 어떤 특별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은사적인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그 의와 구원 얻는 믿음을 말하는 것임도 여기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도 그 의를 얻는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을 말씀한 교리 부분과 연관이 됨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유대 율법에 영향을 받은 주로 유대인 신자들은 그 율법으로 인해 믿음이 약한 쪽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이방인 신자들은 믿음이 강한 쪽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는데 하지만 이 믿음이 약한 유대인 신자들이 그 약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 신자들보다 조금 더디 걸리기는 하지만 이들도 강해지는, 믿음이 강해지는 길로 나아갈 것이기에 거기서 그냥 약하다는 것은 약한 데는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계속 강해지는 길로 나아갈 것이기에 바울 사도는 앞서 1절에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고 용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전에 11장 25절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그 유대인의 덜어는 완악하게 되었지만 나중에 그 이스라엘 유대인의 남은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말씀한 것과도 흡사하게 말입니다. 다만 그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기에 그것을 문자 조항으로 지키는 것을 빨리 벗어날수록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로 빨리 들어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음의 길로 들어온 자를 또한 빨리 더 강하고 견고한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할 것임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들을 그렇게 될 동안 그들을 용납하고 논쟁하지 말며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 의미로 말씀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마음과 심정을 담아 다음 3절부터 말씀하게 되는데 이제 3절부터 이제 14장 말미, 14장 마지막 부분까지는 여기 1, 2절에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받으라라는 내용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도 강한 자를 판단하지 말라라는 내용과 함께 말씀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도 강한 자를 판단하지 말라. 자, 이는 당시 이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먹지 않는 그런 채소만 먹는 그러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스스로는 그 모습이 옳다라고 주장하며 반대로 이 강한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 그 모든 것을 먹는 자들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서로 분쟁의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분쟁 부분까지 해결하며 말씀을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3절에 그와 같은 내용이 조금 함축적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고 저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예, 여기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라고 하고요. 반대로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이번에는 판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 없인 여긴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을 말하고요.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판하고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그것도 못 먹느냐? 믿음이 없다. 네? 믿음이 강한 자를 일단 약한 자를 향해서 그것도 못 먹느냐? 믿음이 이렇게 없냐? 라고 멸시하거나 깔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다 믿음이 약한 자도 강한 자를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 그런 우상의 장을 어떻게 먹느냐? 너희들 죄 지은 거야? 라고 비판하며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서로 이런 분쟁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믿음이 약한 자가 강해지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제 먹을 수 있는 방향. 자, 그런데 서로 그렇게 분쟁하지 말라라는 이유를 서로 이제 업신여기 비판하면 분쟁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를 3절 그 뒤에 이는이라는 말과 함께 말씀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즉 그라는 말은 단수이지만요. 이제 한 사람을 말하고 있지만 이 앞서 말했던 그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 모두를 서로에 대해 언급한 말입니다. 서로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받으셨다라는 말은 앞에 1절에 받으라라는 말과 같은 단어로 용납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앞서 1절에서도 이제 보면 하나님도 그렇게 그들을 받으시고 용납하시는데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받고 용납하라라는 뜻이 담겨있기도 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다음 4절을 보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라고 합니다. 이는 바로 앞에 하나님이 저를 받고 용납하셨단 말의 의미를 반대식으로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 각각을 받으셨기에 그들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강한 자나 약한 자 각각은 바로 하나님의 하인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남의 하인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의 하인이란 말입니다. 남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업신여긴다와 판단한다라는 말을 모두 썼다면 여기는 판단한다라는 말만 써서 그 모두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이어질 문맥을 보면 말이죠. 이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믿음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향해서만 주로 썼던 것인데 여기서는 둘 다를 향해서 판단한다 하나를 쓰고 있는 것 뒤에 문맥을 쭉 보다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판단하는 너는 강한 자나 약한 자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이어 말씀하기를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앞서 그 업신여기거나 판단함으로 서로의 믿음을 넘어질 것처럼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그러한 넘어짐과 이 세워지는 그러한 판단과 재판은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판, 판단, 이 문제 이것을 여기 초점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들에게 세움을 받게, 즉 여기서는 그 앞에서 말씀한 받고 용납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받는다 앞에서 그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앞서 저들을 받으시고 용납하셨다고 했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받으시고 용납하신 이유가 이제 좀 이따 저 뒤 6절에서 8절까지에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여기 뭐 세운다, 세우시고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권능으로 그들을 세우신다 했을 때 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을 말한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뒤에 이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다 보면 그들을 왜 받으시구나, 왜 세우시구나, 왜 받으시구나가 다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누구를 세우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잘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또 예정으로 또 넘어갑니다. 문장을 잘라서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그러한 우려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해석해서 제대로 된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바른 신앙 가운데 나아가는 것인데 슬쩍슬쩍 보고 스쳐 지나가고 요런 것만 자기가 딱 기억이 남아갖고 이렇게 주장하게 나오면 이제 잘못된 길을 착하게 나가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6절에서 8절을 보여주는데 그 전에 5절에서는 잠시 오늘 앞서의 그 음식 문제 말고 또 다른 문제를 거론하며 그에 대해서도 서로 받으라라는 의미로 말씀합니다. 바로 거기 보면 절기나 어떤 특별한 날을 준수할 문제입니다. 앞서의 음식 문제나 여기에 이 절기 문제, 일명 절기 문제는 모두 교리 부분에서도 보여진 할례 문제, 아주 대표적인 것이 율법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할례 문제죠. 할례 문제 다음으로 유대인의 율법 준수의 대표적인 항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절기 문제나 음식 문제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혹은, 즉 혹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이죠.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긴다고 하고요. 또 다음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절기 문제. 여기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는 자들은 절기, 어떤 절기나 월상은 이제 월의 맨 첫날이, 월상이나 뭐 안식일과 같은 날들을 골로새 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날들을 율법에 의거하여 지키는 자들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는 주로 유대인들을 비롯한, 앞서 음식 문제와 비슷하게 유대인들을 비롯한 믿음이 약한 자에 해당하는 모습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 반대로 그런 건 없이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자들은, 율법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자들은 주로 이방인들을 비롯한 믿음이 강한 자에 해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또 지키지 않는 모습들에 대해서 앞서 음식 문제보다 여기 보면, 거기 보시면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며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이 없음을 앞서보다 더 직접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서로 받으라라고 정도 얘기했으면 여기는 그냥 각각 확정할 대로 할 때 확정한 대로 너희들이 할지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어 6절에서 그 이후에 그렇게 확정한 대로 해도 되는 이유에 해당하는 말씀을 덧붙여 말씀합니다. 앞서의 음식 문제까지 함께 말씀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더 아까 5절 말미에서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6절에서부터 이제 8절까지 해서 앞서 그 3절에 하나님이 저를 받으신 이유, 저를 각자를 받으신 이유이자 또 4절에 그 권능으로 저를 세우시는 이유, 그게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었죠. 받으시는 것과 저를 세우시는 이유가 보여지고요. 또 방금 그 5절에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해도 되는 이유도 보여집니다. 먼저 거기 6절을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라고 하며 절기 문제, 먼저 절기 문제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 뒤에 이제 이 뒤에 이제 원어 성경이나 이제 영어 성경 중에서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 이와 대칭되게 나를 중히 여기는 자와 대칭되게 나를 중히 여기지 않는 자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와서 이 말씀과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고가 모두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이제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하여 이번에는 음식 문제, 아까는 절기 문제였다면 이제 음식 문제에 대해 맨 처음에 말씀했던 그 음식 문제에 대해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이번에는 주를 위하여, 이번에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거기다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주를 위하여 한다라는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덧붙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이렇게 많이 먹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 주를 위하여 그렇게 음식 문제나 절기 문제를 지키고 안 지키고의 모습이 생긴 것이기에
그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를 위하여라는 말씀을 하는 것은 앞서 4절에서 하인과 주인 얘기를 하며 이미 성도들은 하인이고 하나님은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한 데 이어져서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 그 4절 때 이 말씀을 할 것을 여기 주를 위하여라는 말씀을 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와 같이 말씀한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 모두 주를 위하여 한 것이기 때문에 그 4절에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인인 성도를 세우시는 이유가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그와 같은 의미로 말씀한 그 앞 3절에서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던 이유 또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이 바로 앞 5절에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해도 되는 이유도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해도 되는 이유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주를 위하여라는 이유를 통하여 우리가 앞서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한 대로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라고 말씀한 것의 범위와 그 대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주를 위하여 하는 이유를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아까 자기 마음에 어떻게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냐 그러면 즉 자칫 그 말씀을 보고서요 어떤 세상적인 일이나 죄에 해당하는 일까지도 아무렇게나 내가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혹 잘못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 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식 문제라고 했어요. 세상의 어떤 술을 먹는 일을 여기 적용하면 안 됩니다. 마음 확정할 그것은 이미 주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술을 먹는다는 것은 성경에 약으로 쓸 때나 약 또는 포도주를 이제 주로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지역에서 먹었죠. 그것은 물이 워낙에 귀하기 때문에 거기에 석회가 많고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주 그건 아주 도수가 아주 미미한 그냥 포도즙과 같은 어떤 음료입니다. 음료 차원에서 먹는 것이지. 그런 걸 보고 술을 먹어도 되지 않느냐라는 구실 삼아 자기 먹게 된다.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술 먹겠다고 딱 못 박아두고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딱 못 박아두고 자기가 쥐겠다고 그럼 벌써 끝난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서 끝난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믿는 사람은 벌써 죄를 술 취하지 말라. 근데 너희들 얼마나 그 술이 어떤 것들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건 다 제쳐버리고 딱 그런 것만 말도 안 되는 것도 앞뒤의 의미를 생각해보지 않고 죄 짓는 사람들 엉터리 믿음 가는 사람들 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들 생각으로 꽉 못 박아두고 그걸 이제 성경에 찾아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교리도 잘못되는 것들 다 그런 식이고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명백한 멸망이 됩니다. 지옥 안 갑니다. 우리가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신앙이 얼마나 큰 부분인데 그렇게 속이면서 그렇게 엉터리로 눈 가리고 아웅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음식 문제라고 해서 그렇게 아무거나 여기 또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특정한 그거만 딱 보고 주를 위하여 하는데 그 주를 위해 해야 되는 것을 보고서 이게 주를 위한 것이냐 아니냐 그걸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음식 문제나 절기 문제는 바로 구약 하나님의 이 율법에 기초하여 빚어진 문제이고요.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아직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 있지 않으므로 그 율법의 그러한 일부가 아직 허용된 것이기에 그 하나님의 율법과 그렇게 믿음에 그렇게 상관된 것을 세상 일과 죄에 막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막 적용했다고 해서 사람들은 막 율법도 엉터리로 막 적용해요. 아무거나 율법 갖다가 막 적용하고 이건 율법적이야 아무거나 막 갖다가 적용합니다.
잘못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그래서 그 나라에 어떤 우리가 또 이 말씀 보면서 그 나라에 샤머니즘적 무속적인 어떤 전통이나 또 토착신앙적인 요소에도 막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절해도 돼, 뭐 이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시는 주를 대적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단호하게 따르는 게 안 되죠. 여기서 지금 율법 중에서도 음식이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을 잘 알아요. 자, 그래서 이 확정한 대로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지금으로 적용하여 말해보자면, 이 믿는 자들 안에서 지금 이미 여기서도 뭡니까?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을 벌써 이미 자기들이 갖고 하나님을 믿으려 했었던 그런 흐름 가운데 예수를 믿고 진정 믿음으로 들어왔던 이러한 자들에게 얘기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믿는 자들 안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은 어떤 형식적인 의견 차이에 적용하여 보면 맞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좋냐, 뭐 저녁에 기도하는 것이 좋냐라는 어떤 문제라든가, 또 찬양할 때 여러 악기를 사용해도 되느냐, 아니면 조용한 어떤 피아노 정도만 뭐 사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는 요새 많이 없어졌지만 그런 문제와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근데도 그것도 어떻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은 다 같이 해도 됩니다. 옛날에는 비파와 수금과 다윗 때도 그렇게 다 여러 악기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강한 자가 그쪽 차원이죠. 그리고 또 뭐 새벽뿐만 아니라 저녁에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꼭 새벽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들도 강한 자들이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주를 위하여라는 이유로 그와 같은 믿음의 정도에 따른 의견 차이의 용납을 이제 말씀한 데 이어서 7절과 8절에서는 각각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서로 모두가 주를 위하여 그렇게 행하는 이유를 또 말씀합니다. 주를 위하여 행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먼저 7절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라는 말로 시작하여 그 두 대상 모두가, 강한 자 약한 자 모두가 해당한다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두 대상 모두가. 이어 8절 상반절에서는 그와 같이 이제 자기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것이 아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 때문이라고 바로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다라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를 위하여라는 사실이 나왔는데 다만 이 살고 죽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앞서와 다르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8절 하반절에서는 그러므로라는 말과 함께 바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는 사실의 근거로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여기서 살고 죽는 것을 강조했고요. 또 왜 그로 말미암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바로 이제 마지막 9절에서 맨 앞에 왜냐하면 이런 말이 또 생략이 되어 보여집니다. 바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앞서에 살고 죽는 것을 말씀했던 이유라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다, 죽었다가 살으셨다는 사실을 말씀했기 때문에 아까 8절 거기 앞부분에서 살고 죽는 7절 8절에서 살고 죽는 것을 말씀했던 이유라면 그 뒤에 이제 9절 뒤에 곧이란 말과 함께 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하는데, 그것이 또한 앞서 8절에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말씀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바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를 종합하여 이제 모두 종합하여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즉 여기 살아나는 건 부활하심이죠.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고,
근데 왜 그러겠습니까? 믿을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또 그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의를 위해 다시 사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가 죽은 자와 산 자의 모든 그러한 주가 되신 겁니다. 죄와 의를 위해 죽고 사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므로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것인데, 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나 죽으나 내 것이야 라고 붙든다는 의미의 그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제 주인된 그 주님의 하인으로서의 그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산다는 것 차원에서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또 뭐 사나 죽으나 뭐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이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고 죽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은 이는 그렇게 지난주에도 보았던 교리 부분인 로마서 6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우리도 죽고 또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그 거듭남에 대해 말씀한 것에 근거하여 말씀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육신과 죄의 어두움이 아닌 하나님과 의의 빛된 거룩한 삶을 살라는 사실을 말씀하려 했다면, 여기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과 또 그래서 주를 위해 살고 죽어라, 즉 이 말입니다. 전 세계를 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라는 사실을 말씀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를 보면 오늘 그 두 대상이 모두 교리 부분에서 강조된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임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임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지금 믿음이 강하고 약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보면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교리 부분과 연관하여 말씀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게다가 지난주와도 무관하지 않게 6장의 배경을 두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와도 무관하지 않게 이어서 말씀한 것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서로 살아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진정한 믿음에 있는 자들이라는 이유로 서로 하나님이 받으시며 세우시고 그래서 또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할 것이기에 서로 그와 같이 무슨 먹고 안 먹거나 뭐 지키고 안 지키노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업신 여기거나 판단하지 말고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한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당시 로마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 맞추어 특수한 실천을 말씀하면서도 이 또한 교리 부분과도 연관되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로마 교회 내에 믿는 성도들 간에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음식과 절기 율법의 준수 문제라는 이 특수한 상황에 맞추어 그들 모두가 주를 위해 살고 죽는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받으심으로 서로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하며 서로 판단하지 말고 받으라라는 이 특수한 실천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배경에는 교리 부분과 연관하여 유대인의 율법 문제가 흐르고 있었고요. 또 그와 함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주를 위해 사는 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또한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아직 율법에 매여 믿음이 약한 자들 또한 그러한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경우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형식적인 차이는 한때 용납될 수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그와 같이 믿음이 약하다는 표현을 한 것은 그들이 믿음이 더 성장하여 더 강하고 견고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기에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또 중요한 실천의 모습입니다. 또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은 또한 그러기에 자기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장하여야 한다는 것 또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 약한 모습이, 믿음이 약한 모습이 고정되고 머물러 있으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 신앙, 형식적인 신앙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꾸 이거 지키는 것이 용납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자기 믿음이 대치돼 버려요. 율법주의 신앙으로 가버려요. 난 이걸 했으니까 난 잘 믿고 있어라고 합니다. 빨리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로마서 교리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갈라디아서 이 앞에 이제 로마서 앞에 이 교리 부분에서도 그랬었고요. 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으려 하는 경우는 경계하며 율법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다 율법 빨리 벗어버리라고 이제 말씀하는데 그 근거가 율법으로 의를 얻어야 되죠. 율법주의 신앙들이 바로 그것이죠.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이걸로 난 충분해. 나 이걸로 뭐 받아?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믿음이 그걸로 대치되어 버렸어요. 또 우리가 약한 자들은 여기 빨리빨리 강한 자로 성장해 갔을 것들이 버려지고 이제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봐야 되죠. 자, 그리고 그것은 또한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 율법을 벗어버려라 라고 했을 때 또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과도 또 차이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구별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율법의 정신은 늘 우리가 지켜야 되죠. 그것은 우리의 순종과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율법을 벗어버리라고 무슨 뭐 율법을 아예 죽이고 아예 이 세상에서 없애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주의 신앙이 다르고요. 이게 다 다르게 구별을 잘 해야 되죠. 자, 그러기에 자, 오늘 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도 가짜 믿음이 문제지 그렇지만 않다면, 자, 이 믿음은 약한 데서 출발하여 강한 데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 진정한 믿음도 또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은 자신을 발견하여 반드시 강한 데로 성장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또한 암시하여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발을 잘 디뎌야 된다는 것이죠. 약한 데서부터 강한 데로 진정한 믿음은 그렇게 된 겁니다. 첫 발을 잘 디뎌야 됩니다. 가짜 믿음으로 가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바른 길에 처음부터 다 약한 상태죠. 처음 용납되어 있는. 그래도 계속 강한 데로 상당히 가는 거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또 서로 그와 같이 기다려주고 또 강한 자가 기다려주는 것이고 또 변화되면서 약한 자가 변화가 되면서 서로 그렇게 받고 용납하지 않으면 그것이 받고 용납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용납하지 않으면 교회 내에 분쟁이 생길 수 있음을 또한 암시하여 교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자신이 주를 위해 살고 죽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인지와 또 그러할 때 믿음이 강한 자인지 약한 자인지를 살펴보면서 기다려주거나 아니면 변화됨을 실천하여 이렇게 서로 받아 분쟁 없이 화평을 이루며 주를 위해 살고 죽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를 날마다 서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님의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님의 주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오라 하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나 주님의 하시고 살아주나 살아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문 전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주나 살아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말씀 여러분에 통하여서 이제 특수한 실천을 로마교회 상황에 맞추어서 오늘 말씀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제 음식 문제, 뭐 절기 문제로 인하여서 그와 같이 서로 판단하는 그런 분쟁의 상황 속에서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둘 다 받으셨기 때문인데 둘 다 무엇보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자이기에 그와 같이 받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분쟁하는 것이 서로 받으라 용납하라 라고 이제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주를 위해 사는 것 그런 진정한 믿음의 정말 모습과 또 그러할 때 서로 그러한 정말 사소한 이 차이를 용납하고 정말 기다려주고 또 변화되어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용납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근거로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를 위해 그래서 사는 모습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죽으셨다 사셨음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진정한 믿음을 가져서 그래서 그 결과로서 우리가 주를 위해 죽고 사는 우리의 인생 모두 앞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죽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를 믿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어
다 사셨으니까 끝났네. 아닙니다. 내가 죽고 산 겁니다. 주를 위해.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럴 때 이런 것들 아무것도 서로 받으라. 이것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인지, 그렇게 주를 위해 살고 죽는 온 인생, 온 우리가 영원입니다. 앞으로 영원히 주를 기뻐하고 영원히 어떤 한순간 구원받 이게 아닙니다. 영원히 그것이 내 속에 솟아 올라와야 돼. 계속해서 그러한 진정한 믿음을 생깁니다. 또 내가 아직까지 이런 율법적인 어떤 모습, 어떤 형식적인 것에 매여있는 약한 자인지, 또 강한 자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 다 벗어나서 더 본질적인 것을 붙드는 강한 자인지를 또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 그러한 강한 자로 변화되려고 하고, 또 약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지 않으면 용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로 교회 공동체가 이제 분쟁 없이 화평해지고, 또 그래서 서로 주를 위해 죽고 사는 그러한 공동체가 견고히 든든히 세워져가는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제 이 모든 실천 부분을 일단락하고 특수한 실천으로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특수한 정말 상황에 맞추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특수한 실천을 말씀하고, 하지만 이 또한 우리 부분에서 말씀했던 진정한 믿음,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원 계획, 또 그들의 율법 문제, 유대인의 율법 문제와 상관없지 않은, 다 상관되어져 있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런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 특수한 상황 가운데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었음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그와 같이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이러한 교회적인 삶 속에서도 더욱더 이제 깨닫게 되고, 그러할 때 이제 그러한 주를 위해 서로 사는 모습 가운데 어떤 사소한 의견 차이가 있을 때, 형식적인 그러한 정말 차이가 있을 때 그것을 서로 용납하고 받는 이러한 모습은 당연히 나아가게 되지. 또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진정한 믿음 가운데에 더욱더 이제 화평하게 이제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보시고, 또 유대인의 이방인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길 원하고 계시고,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 가운데, 또 진정한 믿음 가운데 이와 같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이러한 우리의 실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정말 우리가 오늘 특별히 주를 위해 죽고 사는, 살고 죽는 그러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인지가 다시 한번 보여지고 있었기에 우리의 그 모습을 되돌아보며 더욱더 내가 살아 죽나 주의 것이다. 나는 내 맘대로 하는, 내가 주인인 사람이야. 내 주인은 하나님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하인이다. 난 주님의 것이다. 난 주님이 시키면 이거 하라고 하면 이거, 저거 하면 저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 바로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있었는지 살펴보게 해주시오. 또 그러할 때 내가 믿음의 강한 자 가운데도 속하고 있었고 변화되어 가고 있었는지를 또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약한 부분은 벗어버리고 더욱더 강한 자로 나아가서 우리가 혹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오. 흔들림에 넘어가지 않고 더 견고히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세워가는 그리스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더
더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사건이 이제 나에게 요구되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더 분명히 알았어. 내가 분명하게 주님의 죽고 삶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것이 내가 사나 죽나 주님의 것이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으로 진정한 모습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제